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탄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달력에서는 1월 6일,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뭔 날이냐 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이전의 삶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개신교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많았는데 이단 중에 한 큰 이단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가현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것은 사람인 척 하신 거지 진짜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람의 무늬를 가졌지만 근본 하나님이시다. 얼핏 잘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단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정통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계셨던 33년은 100%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걸 무시하시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가현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껍데기만 사람이었고 내부는 전부 다 하나님이었으니까 손에 못이 관통된들 뭐 그렇게 아프셨을까? 허리에 창이 들어도 뭐 그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을 거야. 심지어 죽음 같은 것도 곧 3일 뒤면 부활할 걸 아시는데 뭐 그렇게 무서우셨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기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창에 찔리시는 아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외로움, 억울함, 이런 모든 모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간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주현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현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열심히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가, 어떤 기쁨을 가지셨는가,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간파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 나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은총의 절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들어오면서요, 주목받고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좋아하시죠?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팔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귀중한 돌이라, 진귀한 돌이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보석은 신기한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저게 다양한 동네에서 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보석 캐는 거. 그게 캐내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도 또 색깔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저 보석은 모든 보석의 색깔을 하나의 보석 안에 다 갖고 있다. 뭐 이래서 아주 존귀한 보석입니다. 저렇게 보이는데 반지를 한번 보실래요? 반지를 만들면 저런 반지가 돼요. 저런 거 하나 끼고 돌아다니면 좋으시겠죠. 여러분들이 2020년에 이 오팔 하나씩은 다 소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020년에 대한민국이 꼽고 있는 진짜 오팔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58년 개띠들입니다. 58년 개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1953년에 우리 6.25 한국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전쟁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른바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베이비 붐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한다. 근데 그 베이비 붐 시대를 뭐 45년부터도 잡고 54년부터도 잡고 이렇게 쭉 늘려보면 한 20년, 3년 한 세대니까 그렇게 잡는데 어떻게 잡든 그 한복판에 58년 개띠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5년을 잡으면 10년이 되겠죠, 위아래로. 그 다음에 10년을 잡으면 20년이 되겠죠, 위아래로. 또 15년 잡으면 30년,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으니까 지금 아마 50대 초반부터 70에 가까운 분들이 얼추 이 정도에 포함이 되고 더 넓게 잡으면 뭐 더 커지겠죠. 근데 이 58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동안은 이 58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았습니다. 좌절의 상징. 해리 덴트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이런 책을 가지고 세계에 충격을 던졌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58년생들 이분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생산활동 인구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은퇴를 해서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피부양 인구로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인구 감소의 추세로 보면 더 이상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탱할 힘이 없어져서 세계가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을 거다. 그래서 58 개띠들이 세계 가난의 빈곤의 첫 출발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58년 개띠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 1세부터 100세까지 다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대요. 이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는 지나간 세대가 아니고 지금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을 다 독립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살아가시고 노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년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하지를 않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분들을 향해서 신중년이라 하는 새로운 별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신중년층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노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중년, 아직도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향해서 58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8 빨리 띄우세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늙은 듯하지만 한참 왕성한 생명을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58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58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58들이 되시길 바라요.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냥 사라져가는, 퇴직하면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에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분들 YOLO 외칩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하면서 막 돈을 막 투자해서 자기네들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앞에 보면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올리브 영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 듣고 저거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데다 이렇게 생각으로 잘 안 갑니다. 근데 거기 2018년도에 매출을 조사했더니 그 가게의 전체 매출의 20%가 이 58세대들이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세대 거기 뭐 아마 미용 제품도 많고 몰라요 뭐가 있는지. 하여튼 우리 한 장로님은 자주 가시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전혀 안 갈 것 같은데 0이잖아요. 0이니까 안 갈 것 같은데 58들이 많이 가더라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이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간 세대니까 우리 옛날에 있던 거나 들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문화를 주도하는 게 바로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트로트 회복의 추세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롯,
여자만 뽑다 안 되니까 남자도 미스터 트롯 하면서 뽑아대고, 뭐 한마는 대동강아 부르는 송가인이여라, 뭐 이런 마지막 난리가 나는 그런 현상도 바로 이 오팔들의 뭉침, 이것으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오팔들이 또 하나의 주요한 고객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이에요. 옥션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의 매출과 2018년의 매출을 비교했더니 이 58 세대들, 이분들이 여행과 관련해서 호텔 예약을 했다든지 항공권을 샀다든지 이런 비율이 4년 만에 무려 1000%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 어떤 연구단체가 조사를 했더니 이 58들에게 지금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80% 이상의 58들이 여행이라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어디든 가라, 어디든 가서 행복을 느껴라.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또 요구하고 가끔씩 위협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휘말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58 현상,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고 또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58의 행복을 구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의 모습은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1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살아간 환경을 보면 그는 사실 1세기라고 볼 수 없이 21세기 사람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일단 다문화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살지 않고 유럽 땅인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디모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디모데를 그때부터 총애했다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 철학에 익숙하고 헬라의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의 세례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깊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신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동력자로, 나중에는 교회를 맡겨서 목회를 하도록 하고 계속 지도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 네 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궁금해서 쭉 봤더니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한테로 옮겨진 것 같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헬라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 내가 100%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건 대단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건데, 디모데의 삶을 보니까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바울이 기여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 만난 순간만이 아니고 바울이 거의 죽어가는 유언을 할 무렵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보면 뭐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하고 뭐 믿음을 지키고,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마가가 나를 돕고 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는데
누가하고 마가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디모데 너만 나 옆에 남아있구나, 이런 바울의 탄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얼마나 이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바울은 디모데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살아왔던 영적인 양육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한 단어를 찾아내라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국기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뭐 이렇게 자세를 생각하기 쉬운데, 경건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개신교, 특히 우리 감리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단어인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그래요. 경건이라는 말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천주교 용어이면서도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성과 경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성도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핵심은 경건하게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쭉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필연 어려운 삶이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은 거, 이거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모든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 이런 것들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 봤다. 근데 어땠냐? 내가 그 핍박 때문에 죽었느냐? 내가 그 핍박 때문에 쓰러져서 못 일어났느냐? 아니다. 나는 매번 시험이 왔고 매번 어려웠지만 나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 제발 변치 말고 내가 죽더라도 경건한 삶을 이 땅에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명령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요소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접했던 성경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흔히 우리가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늘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영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의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오직 성경에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이런 능력을 줄 데가 없다.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바울은 그 말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막 흥분하셔서 감동이 돼서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써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오, 푸뉴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뭘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진흙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진흙 덩어리 같은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책이 되어 있으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로, 우리 머리로, 우리 모든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제자를 놓고 너 제발 성경을 놓지 말아라. 성경을 어려서부터 네가 배웠는데 끝까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그 삶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성경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도 성경 안에 있고 그리고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갖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모든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믿음, 성경에 기초한 인생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반면에 광신적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광신이라는 게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광신을 여러 가지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믿는 사람, 그걸 광신도라고 그러고 그런 믿음을 광신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뭔가를 해서 나한테 직접 대화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웨슬리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과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장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장애예요. 그게 제일 큰 장애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은 결국은 공고해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로 양육된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바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뼈대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구성하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58 시대의 행복을 추구하라. 세계 여행을 가라. 또 어디 네가 사고 싶은 걸 지금 사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8 인생은 뭘까? 이거를 깊이 묵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계 여행을 기획하시되 그냥 누가 어디 좋다더라 이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계 여행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 내가 더 성스러워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여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성지순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선교여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디 좋다더라. 그래서 훌쩍 떠나고 또 어디 좋다더라 가고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그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얘네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막 그냥 만사를 제끼고 막 따라 나서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더라. 어디를 다녀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성화된다더라. 어디에 갔다 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더라 하는 이런 것을 기획하시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진리로 양육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삶의 뼈대가 되시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